오늘도 청년부 예배 오신 청년부 예배 4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굉장히 비도 오고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리고 또 여러 수련회로 인해서 좀 부재인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앞자리로 조금만 한 4칸씩만 앞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있는 자리에서 4칸씩만 움직이실 수 있을까요? 4칸씩 4칸씩만 앞에 와주세요. 지금 앞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여기 4칸 앞에 오든 뒤에 있으시든 다 보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청년이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이 굉장히 멀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욱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을 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내 안에 천박함과 내 안에 연약함과 내 안에 거짓됨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성령님의 정직함을 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거짓됨과 내 안에 천박함과 내 안에 연약함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당신의 정직함과 당신의 거룩함,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높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이름 드시네.
주의 불로 채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을 주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함께로 연주합니다. 우리 공동의 찬양을 원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주는 나의 힘입니다.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하늘을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 하늘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2절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왕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버텨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시련 또한, 이 고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항상 뒤처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서 우리가 되돌아볼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랑은 그 사람이 힘들 때 옆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늘 저희 옆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죄를 짓는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씻어주세요. 주님, 이번 주는 주님 아이들이 여름 학교가 있는 기간입니다. BCM으로 섬기는 이들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자라 주님의 옆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계획하신 걸 이루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하소서. 저희 이름 청년도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를 필요하신 시간과 장소에 헌신을 드리며 주님의 옆자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기쁘게 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 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음에 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을 켜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찬양이 끝났으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찬양팀 너무 수고 많은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팀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여름 성경학교, 그다음에 뭐 여름 캠프 여러 가지로 이제 명칭이 있는데 그 여름 수련회 오늘 중등부가 1시 반에 여름 수련회 떠났는데 아마도 이제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회장이 그 빈자리를 메우느라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고경호 청년 회장님 너무 수고 많고 예찬양팀 너무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참 날씨가 요새는 그냥 정말 장마 속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일기가 고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년 예배 오른 우리 이름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 분들이 초기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 생활을 하면 믿음의 길을 가면 고난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난 없는 삶. 왜냐하면 누가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살아가는 인생 속에 고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적인 원리에서 보면 틀린 생각은 아닌데, 근데 이제 소위 이제 세상에서 경험하는 문제, 고난, 어려움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고난이 끝나느냐, 믿음의 길을 가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움들, 문제들이 없어지느냐? 여러분은 어때요? 믿음 생활 해본 뭐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닌데 여러분은 어떠셔요? 이제 물론 청년의 길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성인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쭉 해 오신 분, 뭐 몇 달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까지 다 있을 텐데 어때요? 신앙생활을 해 오다 보면 고난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고난이 혹시 없어질까요? 어떠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되게 더 예민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예민해지니까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닐까?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을 때보다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사실은 끝나지를 않아요. 문제가 글쎄 우리 청년들은 당면한 과제들이 어떤 것이 개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는 세세하게 제가 다 모르지만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믿는다고 안 오고 안 믿는다고 오고 그런 거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믿음의 가정에게 닥친 그런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과 함께 우리가 이제 이분의 삶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분이 처했던 그 어려움들을 뭐 시대가 다르고 그러니까 아주 먼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먼 미래에 존재하는 우리들이지만 이분이 경험했던 그러한 삶을 같이 돌아보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젊음의 시기에, 이 청년의 시기에 뭘 준비해야 될까? 그거를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름 청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잘 준비해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참 많이 쓰임 받고 여러분들이 이웃과 주위에 축복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그런 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떤 사연이 있나를 함께 좀 살펴볼게요. 1절 보면 이 여인의 좀 기구한 그런 삶의 배경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 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가 찾아오죠.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선지자에게 찾아와요. 이 선지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누구예요?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의 종이죠. 불 마차 타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고 승천하고,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그를 따르면서 마지막 승천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 제자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하나이다.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줄 안다 하면서 승천하고,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승천한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겉옷을 누가 취해요? 제자인 엘리사가 취해요.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입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대단.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들고 강을 치니까 강이 쫙쫙 갈라지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이제 엘리사가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를 추종하고 따랐던 학생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죠. 신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누구를 다 따르겠어요? 엘리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럼 그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선지 생도는 그냥 신학생이라고 할게요. 지금 말로 쉽게 선지 생도인데, 이 신학생은 스승인 엘리사를 따르는데 집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쫓은 거예요? 엘리사를 쫓은 거예요. 스승을 쫓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어요? 자기 삶이 되게 어려워서 빚을 졌어요. 빚을 지고, 그리고 그 가난한 집안을 꾸려가면서 이 엘리사를 이제 따르고 섬긴 거예요. 이 신학의 길을 간 거죠. 참 전에 이제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제 믿음의 길 가고 신학의 길 가고 그랬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데, 마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 젊음을 드렸던 이런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20대 30대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젊을 때 자기 삶을 불사른 거죠. 불사르고 그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면 이게 되게 축복이 와야 되는데 이분 가정에 되게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 선지 생도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선지생도는 여러분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20대, 30대에 젊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면서 그걸 쫓은 거죠. 그러니까 아기도 어렸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거라고. 아이가 등장하잖아요. 그 뭐 20대, 30대 일찍 결혼했으니까 이 당시에는 그때 있었던 그 아이들이 뭐 얼마나 자라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 먹여 살릴 형편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럼 이게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힘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가정, 이 여인은 과부가 됐죠. 젊은 여인이에요. 아이 둘 데리고 있는 젊은 여인인데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지금처럼 뭐 나가서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여인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배경은 아니잖아요. 이때가 굉장히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인데 되게 이렇게 막막한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기구한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다못해 남편이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고 섬겼던 스승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부르짖어. 엘리사 이제 보세요.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엘리사야 막 이런 거죠. 하여간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삶이 괴로우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뭐 했어요? 경외했어요. 전심으로 따랐어요. 그걸 누구도 알아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바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빚 준 사람이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빚 준 사람이 이제 아이들을 노동력 자원으로 이렇게 데려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애들을 데려가겠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어려운 삶이죠. 그러니까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뭔 말입니까 이게?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뭐가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빌려라? 뒤에는 상략됐지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많이 준비해라. 뭘?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이제 부어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 엘리사의 말대로 들어가서 문을 닫은 후에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이제 그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참 기가 막히게 가져오는 대로 붓는데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와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릇을 더 가져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른 그릇이 없어요.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랬더니 뭐가 그쳤어요? 기름이 그친 거예요. 기름이 멈춘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릇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 여인이
그릇이 더 있었으면 기름을 더 부을 수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부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이 안타까움, 그릇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기름을 더 붓는데, 그래야 더 이것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릇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여인의 안타까움, 준비가 더, 그릇이 더 많이 준비되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 저는 여러분이 생을 살아가고 문제에 봉착해서 앞으로 긴 생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안타까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그릇을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덜 놀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목사님이, 선배들이, 그때 내가 알던 지인이 그런 권면을 하고 그런 도전을 하고 그때 그러한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따라서 삶을 좀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 생의 그릇을 좀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런 판단을 할 게 아니고 그릇을 준비하는데 내 생애를 썼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라는 그런 후회, 그런 어떤 괴로움, 어떤 망연자실, 문제에 봉착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들이 없도록 전 여러분이 이 젊음의 시기에 딴 게 아니고 미래에 쓸 그릇을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기를 도전합니다. 이 젊음의 시기에 이때 준비된 그릇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지금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내 감각과 내 감정과 그냥 주변에서 끌어버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 그냥 나를 던져두고 거기에 휩쓸려 가면 그때 그날 거기서 굉장히 괴로움, 탄식, 아픔, 쓰디쓴 고통을 맛보게 될지 몰라요. 이 시기에 미래에 쓸, 작년에 쓸, 후일에 쓸 그릇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전문성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지금 20대, 30대, 40대 초중반까지 기회가 있어요. 지금 에너지를 10대 때는 대학 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지금은 몸부림치고 자기의 전문 분야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근데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지금 대충 해가지고는 진짜 나중에 진짜 아파요. 할 게 없어서 아파져요. 지금 그냥 지금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그릇을, 전문성의 그릇, 전공의 그릇, 진짜 이 세상에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실력, 그 능력,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대체가 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로 대체가 되겠죠. 근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하세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지금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요. 지금 이 젊음의 시간에 거기다 에너지를 쓰세요.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그게 글 쓰는 일이든 뭐 바늘질을 하는 일이든 뭐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다가 에너지를 써라. 지금 향락과 일락과 쾌락을 즐길 때가 아니다. 여러분의 시기에 이 하루 마치 고3 한 달 아니면 3일 수능 남은 그런 긴장감처럼 그게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고 스스로를 몰아쳐서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자각, 어떤 지금 애들이 나의 경쟁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서 좀 그 에너지를 뽑아서 여러분 전문성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쓰세요. 그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에너지를 쏟으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자기의 전문 분야가 없으면 진짜 힘든 이 세상은. 열심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그게 어떤 분야인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좀 이런 얘기하면 만만하지 않죠. 근데 지금 준비해야 돼요. 안 늦었어요. 괜찮아요.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두 번째 그릇은 뭐냐면, 그릇 세 개인데 첫 번째는 전문성, 두 번째 그릇은 인격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 이 지금 다루어진 인격의 그릇, 지금 준비된 인격의 그릇으로 일생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을 배려하는, 제가 이 셀 모임 같은 거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유리한 게 뭐냐면 이 인격적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파편화된 사회이고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 자기중심적 사회가 가지고 있는 깊이까지 들어간 사회라 교류하고 같이 공감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현격하게 약해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뛰어나고 뭐 실력 있고 능력 있는데 사람의 댐댐이가 안 돼가지고 현장에서는 미치려고 그래요. 힘들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능력 있고 실력 있는데 싸가지가 없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우리끼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전문성 때문에 같이 있다가 겪어보면 사람의 그 인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편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차갑고 그렇게 거칠고 딱딱하고 같이 있어서 아픈 사람하고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인격이라는 게,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사람을 섬긴다는 게 어디서 배양이 되냐면 부딪히면서 배양이 되거든. 근데 지금 뭐 집안이 전부 한 명 아니면 많아봤자 2명 뭐 이런 시대예요. 보통 1명.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부모랑 같이 있는 데서 다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 속에서 다루어지는데, 학교에서 이런 인품, 성품 기르기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거기다가 독하게 공부하고 실력 쌓고 전문성 쌓아서 나오는데, 이 애들이 그 현장에 딱 가면 관계 때문에 다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게, 적어도 이런 데 오면, 교회에 오면 셀이나 아니면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잖아요. 이 부딪히는 거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서로 받아내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내고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보는 각도 말고 저 사람이 보는 각도, 어떤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도 하고 수용도 하고 품어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인격이 이렇게 배려와 수용의 인격이 단련이 되고 그릇이 준비되는 거거든요. 그 셀 모임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예배만 이렇게 이게 큰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런 소그룹 예배에서 다루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기가 막힌 은혜를 놓치고 가는 거예요. 2날개 중에 1날개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이런 예배, 큰 예배
대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왜냐면 부딪히는 게 피곤하잖아요. 내 얘기 듣고 네 얘기, 내 얘기 하고 네 얘기 듣고, 이게 사실 굉장히 내 얘기 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네 얘기 듣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냥 서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그러면 이 교회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준비시키고자 하는, 이 젊을 때 준비되어져야 되는 이 인격적 그릇을 공동체에서 담아내고 훈련하는 기가 막힌 기회를 내 스스로 발로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더라도,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도, 벽들이 있더라도 그걸 좀 뚫고 들어가고, 왜냐하면 어차피 사회 들어가면 해야 돼요. 안 하면 도태돼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 같이 나누고, 그러면 다양한 이해와 수용의 폭이 훈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받아내는 힘이에요. 인격이라는 게. 이게 안 되면, 받아내질 못하면 이게 서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젊을 때, 20대 때 뭐 누굴 사랑해라까지,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게 사랑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같이 섬겨갈 수 있는 그 힘을 20대, 30대 지금 젊을 때 길러라. 이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의 그릇이에요. 영적 그릇. 이 전문성의 그릇과 인격의 그릇은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문성과 인격으로만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게 준비돼서 사회에서 생활을 해도 인간은 늘 외로워요. 인간은 늘 홀로 존재해요. 근데 이런 외롭고 허전한 인생살이에서 가장 확실한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문성도 있고 인격도 뛰어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왜 마지막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영적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놓쳐서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다.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또 주변의 문화적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가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큰 정말 유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에 영의 그릇을 준비해라. 영의 그릇은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힘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릇을 자꾸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내 개인의 영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말씀, 예수의 영인 그분과 같이 내 영이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이런 개인적인 경건의 모양 말고 경건의 능력을 배양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예배 출석하는 이런 경건의 모양, 이거는 그냥 갖춰져야 돼요. 근데 그 껍질 말고 그 껍질을 통해 있어야 되는 경건의 능력, 영의 그릇을 지금 준비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릇을 이 청년 때에, 젊을 때에 준비하면 여러분 진짜 인생이 짧은 것 같아도 길고요, 긴 것 같아도 짧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창창한 인생이 남아있는데 수많은 일들이 옵니다. 진짜로 너무 많은 일들이 와요. 그때 내가 그때 진짜 선택을 잘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얘기할 때, 그때 그 선배가 이 얘기할 때, 내가 거기다가 나의 나의 감각, 내가 내 이 향락과 일락과 쾌락 감각적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땡기는 그걸 쫓아가지 않고, 내가 이 전문성의 그릇, 인격적 그릇, 영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내 생을 쓴 게 너무너무 잘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청년의 때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크게 준비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이룸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 날에 필요한 그릇들을 잘 준비하여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정말 전문성의 그릇, 인격의 그릇, 영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서 인생의 수많은 날들 속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잘 감당하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스스로 기쁨의 세월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룸 청년들 다 되어지도록,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7월 23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연천 하나정 연수원에서 링크드인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혹시 아직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보 광고면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있거든요. 네, 회비는 신청서 작성한 이후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네. 왜? 준리야, 작성했어? 했어?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네. 성경 읽을 때 됐잖아. 현재 모세오경 읽기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금요 철야 예배 후 9시경에 청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회원들 있습니다. 김정택, 김승후, 이중구, 오형욱, 정윤재, 조민영, 윤예승, 심지무까지 청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생일자입니다. 7월 27일 김혜건 청년, 7월 31일 김정현 청년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회 김희경 청년, 봉헌위원회 김수지 청년이 섬기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7월 넷째 주일
비가 오는 장마 이 우중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또 청년들, 사모하는 모든 권속들이 존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생애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때에 잘 준비되어서 그때 잘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존에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각종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원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그 소원하는 마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생애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또 함께 고개 숙인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